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프린트물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안 고쳤네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그죠? 일기 예보를 통해서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도 듣고 맷도인 것도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막상 나오면 몸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감기라도 걸리면 열나면 어디 들어갈 때 체온 체크 당해갖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열은 안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의 맨 마지막 16장을 보면서 거의 이제 끝이 나가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 기억을 해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들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난하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도 표현하고 이제 자기의 인사도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도 바울 혼자만의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면서 결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계속적으로 뭐 무난 인사하라 하면서 뭔가 마무리되는 것 같더니 오늘 다시 마지막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이 앞의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도대체 어떤 권면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것이 있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안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그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거치게 하는 건 이제 뭐 거기에 장애물을 놓는다 뭐 이런 거니까 하여튼 분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건 뭐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거리를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7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그죠?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배웠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 로마서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복음을 배웠는데 그 복음의 내용과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들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갔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희들이 결대로 하나님 나라를 거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교훈, 복음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멋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같은 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을 떠나야 되는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순진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뭐 여기로 치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면 분쟁도 일으키지 않고 거치는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순진한 성도들을 누가 거스리고 누가 미혹하느냐? 지금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피고 그들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냥 뭐 트러블 메이커니까 원래 뭐 트러블 메이커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놀자 이랬는데 굳이 놀 필요 있느냐 뭐 이러고 집에 좀 쉬자. 야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피곤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맨날 자꾸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트러블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피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복음을 떠나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12장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떤 뭐 율법과 비슷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핵심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핵심은 복음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핵심에서 떠난 사람, 다시 말해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자,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겠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당연히 싫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긴다. 배를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욕심만 생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논리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적으로 맞물려 가죠. 그죠?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공동체를 자꾸 해치는 사람이 있고 그 해치는 사람들은 교훈을 멀리하는 사람들이고 그 교훈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꾸 공동체를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미혹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로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싸울 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총회하면
나는 얘가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다, 제가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이 갈릴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분쟁이고 어떤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건전한 논쟁, 건전한 토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핵심은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끼리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는 것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근본으로 가면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는데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 아는 사람이 자꾸 교회 나와갖고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인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떠난다는 것이 왕따 시키지 않으면서 쟤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공동체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들을 막 배격하고 멀리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체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게 이제 1장에서도 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로마의 이 성도들이 아주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들 사도 바울이 계속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결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거보다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멀리 이렇게 크게 보면 모든 데에 다 해당될 수 있겠고, 앞에 얘기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교훈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이름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사는 삶이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인가, 누가 아닌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그렇죠? 악한 데는 미련하길 원한다. 결국은 이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공동 번역에 보면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의 믿음의 그런 좋은 소식들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했으면 좋겠다. 오직 선한 일에만 현명하고 악한 데는 신경도 쓰지 말고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좁게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는 그 지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혜,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지혜를 공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돈 버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식이 있으면 언제 주식이 오를까? 이 주식이 오를까 말까?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복음, 여기에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관심을 좀 끄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반대의 경향이 있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먹을 것인가? 이런 거에 막 지혜를 막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뭐 경쟁에서 이긴다는 게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는 우리가 막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범죄를 들키지 않고 어떻게 엄마 몰래 뭐 그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좀 띵거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것인가? 그런 거에 머리를 열심히 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을 찾는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악한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행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교훈이 뭔가를 알아야 이것이 거스르는지 이게 맞는지 분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고 배운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배운 것, 세상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고요,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가리지 않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와,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넌 정말 교활하구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평생 저도 교활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무식한 놈보다는 교활한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이거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활하다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술수와 거짓말과 술책을 막 사용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무슨 분쟁이 있든 말든 자기 배만 섬기는 거죠.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중립적인 것 같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교회 생활 잘하고 주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좀 농땡이고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인데 그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주의하여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인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떠나가실 겁니다. 그런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내 배만을 위해서, 나의 튀어나온 배를 보면서, 아니면 쏙 들어간 배를 보면서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배만 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이득, 나를 채우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내 이득, 내가 유익한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정말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뒤에 그 부분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에 관심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당연히 악한 것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쓰고 특별하게 선한 것에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20절에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 해줍니다. 20절에 보니까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 마지막 권면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평강 굉장히 좋잖아요. 평강, 평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하죠. 평강과 상하는 거 뭔가 매치가 됩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악을 물리치고 악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악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결국 주님께서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단의 일을, 그 다음에 사단을 따라갈 것인가 악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의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무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이 시대에서 오늘도 누구를 섬길 것인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앞에서 나왔던 그 이름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만을 섬기며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성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삶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의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승리를 맛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